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으로 이제 왔는데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상 숭배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지독한 압제,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고통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상세하게 가르침받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는데 그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한 이 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아론을 막 몰아붙여요. 결국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신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셈인 겁니다. 그걸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진노했다가 어쩔 때는 마음을 돌이켰다가 변덕을 부리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끼리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임재를 약속하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는 새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신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죄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예배와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비참하게 파괴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죄를 해부해서 마치 인체의 몸을 보여주는 해부도처럼 죄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죄의 해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를 덮고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의 반역과 죄의 비참함을, 그리고 왜 성막이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용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 민족 해방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넜고요.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시세끼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단단한 그 반석으로 뒤덮인 산에 그 반석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리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이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을 터뜨리셨어요.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그들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들로 하여금 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요? 이 범죄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것은 단지 모세에 대한 의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거센 반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늦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듣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산 거야? 죽은 거야? 안 되겠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우리가 해결책을 찾자. 자신들이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이 더 좋다고 신뢰할 때, 그때 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하고 안달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되어서 100년, 200년 전에는 뭐 하루 종일 걸릴 일이 단 1시간 만에 해결이 되죠. 시간이 막 압축돼요. 단축돼요. 옛날 같았으면 한 달을 걸어갔어야 할 거리를 뭐 자동차로 뭐 몇 시간, 비행기로 뭐 1시간 그렇게 가잖아요.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뭐죠? 인내심이 사라졌어요. 인내심. 기술이 발달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삶이 편안해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여유 있게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속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속도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는 이제는 웬만큼 빠른 게 아니면 만족이 안 돼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하고 안달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앙은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시간을 결정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어디 간 게 아니에요. 불기둥이 추운 밤에는 히터처럼 따뜻하게 해줘요. 구름기둥이요, 뜨거운 낮에는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서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해줘요. 매일매일 양식으로 만나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표적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의심할 때가 많죠.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교회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지금 내가 힘든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로, 즉 히터와 에어컨과 양식으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살펴보고 은혜의 방편으로 나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함께 모여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늦는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지 않고 틀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의 기준, 자기들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의 기준이 내 느낌,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나 거기서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제와 결론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도 하나님도 기다릴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이것이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 앞에서 시위하면서 아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의심이 불평이 되고요. 불평이 여러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리죠. 조치를 취하자. 물론 그 조치는 불신앙으로 시작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와서 한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린 여기서 백성들의 뒤틀린 요구와 그 요구를 들어주는 지도자의 죄를 봅니다. 백성들이 모였고 지도자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압력을 행사합니다. 뒤틀린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요구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고 인간의 죄의 성향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죄를 봅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외칩니다. 시위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면 그 신이 무슨 신이든 상관이 없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들의 왕이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고요. 얼마 전에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하루아침에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 대신에 불평, 감사 대신에 반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론의 마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는구나. 모세를 대신하여 내가 중심이 되는구나. 아마 그 상황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 원하는 것만 주고받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하는 것만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 자기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설교를 할까요? 율법을 강론할까요? 순종을 요구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는 진노도 하지 않고요. 정의를 가르치지도 않고 시행하지도 않아요. 경외할 거룩함도 없어요. 금송아지는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이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금송아지는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방해하진 않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금송아지는 심판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 이것만을 생각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무서운 점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이건 죄의 기만성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형상화함으로써 제1계명과 2계명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복됩니다.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도 반복됩니다. 인간이 다루기 좋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되어주세요. 이 말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근데 힘들 때만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송아지, 이 소는 힘과 부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진짜 원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성공과 풍요였던 것입니다. 돈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보셨나요?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황금송아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만든 황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이 세상은 잔혹하고 나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도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황금송아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여러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먼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로또에 당첨되는 게 낫지. 그게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로또를, 돈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황금송아지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준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사랑받는다고 느낄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행복을 주는 금송아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나 조직의 인정을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금송아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그래서 오늘날 황금송아지는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를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황금송아지로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실망할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고 하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아요. 그런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처를 받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저는 종종 말씀의 교회를 저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주는 황금 송아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교회를, 여러분을 우상으로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서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제 구원과 삶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교회에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우상이죠. 황금 송아지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도 신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든 것처럼 무신론자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주기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존재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영혼의 갈망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영혼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빈 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즐겨도 공허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만 바뀔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 예배할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떤 절대적인 것을 섬깁니다. 그게 이념이든 과학기술이든 자기 자신이든 성공이든 사랑이든 쾌락이든 혹은 인류 그 자체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은 없다는 무신론이라는 사상 그 자체가 그의 신이에요. 무신론이라는 사상을 신으로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우상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금 장신구들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을 받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이 어떻게 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금으로 장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탈취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애굽에서 무임으로 노동한 대가를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이건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선물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도 가능해요. 결혼 반지를 선물했는데 아내가 그걸 결혼식 날 다른 남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결혼 첫날 밤에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몸을 내어준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게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기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술자들. 4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 본래 기술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재능과 은사를 왜 주셨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뭘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막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것을, 그분의 비서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은 죄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줍니다. 죄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이 보여주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타락입니다. 죄는 언제나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뒤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외쳤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엇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인간의 욕망,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춤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의 결말은 늘 똑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그들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중심성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뭘 예배할까요? 자기 중심성을 예배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성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지옥에 가지도 않았지만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냐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돈과 성공과 인정과 안정감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면 불안해하고 내 통제가 벗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의 현대판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은 앞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부랴부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무엇이죠?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장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가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가겠다. 성막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가 문자적으로 성막을 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성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실체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죠. 거래하려고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라
값없이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심장을, 심지어 그분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이 넘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이 실패하지만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결심하지만 넘어지고, 회개하지만 또 흔들리고, 다짐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잘 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희생할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를 받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주신 것을 제가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버렸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 곧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으로 버림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거짓된 우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황금 송아지를 스스로 깨부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될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몸은 찢기고 피는 흘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그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실제로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 이전에 이미 소망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랑의 목적,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까지 못 박은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더 이상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존재의 이유이시고 삶의 목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고 성막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